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VIP 초청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처음 온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을 깨닫고 발견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틈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입술이 둔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뭔가 1년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오곡백발을 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살고 풍성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 그럽니다. 그 시대에는 추수감사들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은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에집트의 히브리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 힘들게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해방에 나온다. 출애굽해서 광야라는 걸 40년 살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사실은 이 광야를 그렇게 오래 살아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훈련시킨다고 좀 시간이 됐죠. 그런데 그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양식과 자기들의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막상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홍해가 있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집트의 왕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종은 봉급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죠. 건축도 하게 하고 피라미드도 짓게 하고 왕궁도 짓게 하고 농사도 하게 하고 돈 안 들고 하던 종이 다 나가버리니까 힘들잖아요. 안 되겠다. 저놈들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에집트에는 죽을 데가 없더냐. 막 원망을 할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보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모세 영화에 나오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지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풀도 없는 지역이에요. 조각목이라고 아주 뿌리가 깊고 조그마한 잎사귀가 작은 나무가 군데군데 가끔 있을 뿐이고 거기는 전부 다 풀도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광야예요. 물도 없죠. 농사도 못하죠. 양도 먹일 수가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가리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가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셔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래서 그걸 40년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반석에서 물을 줄 때는 감사하다고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원망하고 잠깐이지 늘 원망하는 마음이 많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외에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던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집도 우리가 같은 집이 아니고 샤워장도 있는 게 아니고 천막에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기도 키우고 낳고 또 걸어다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40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있고 거기에 난 후손들이 젖과 꿀이라는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받아서, 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법입니다. 법. 그 중에 너희는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을 지켜라. 에집트에서 종된 데서 해방한 것은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방했다는 거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함받은 것 기억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또 가면 하나님이 곡식을 주고 내 칠곡식을 거두면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더 풍성히 저장하면서 먹으라. 이게 수장절인데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했어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 그럼 언제부터 드리게 되었느냐?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들면서 보게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1620년에 영국에 있는 장로계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유명한 애 알죠? 그게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낡은 배. 출발하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가서 고쳐서 했는데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가 74명, 여자가 28명. 그러니까 66일을 항해하는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겨울이 내려보니 내릴 수가 없어. 배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고 내렸는데 지질병에 죽고 원주민에게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몸이 약해 영양실조에 죽기도 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죽었냐면 약 반 이상이 죽었어요. 나머지가 한 50명이 남았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 50여 명 중에 대부분이 환자예요. 6, 7명이 건장한 사람들이 칠면조를 잡고 농사를 하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여 살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곡식을 얻으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온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곡식 주시고 먹을 것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날을 정하자. 이래서 추수감사절 날짜 공식적으로 정해졌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하는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지키게 됐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때로는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밥을 굶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끼 두 끼 말고 한 열흘이나 20일이나 이렇게. 저는 하도 뭔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7일도 해보고 20일도 해보고 그 이상도 해봤어요. 한 7일쯤 굶으면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7일 굶으면 밥을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죽을 소스에 먹는데요. 죽 한 그릇을 탁 갖다 놓으면 정말 감사가 배에서 우러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20일쯤 굶으면 감사가 더 있습니다. 죽 한 공기를 갖다 놓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것 같은데 배가 부르고 며칠 지나면 또 감사가 없어져요. 저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악하다. 어려울 때 감사가 많아요. 힘들 때 감사가 많아요. 너무 풍족하면
감사하질 않아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감사하는 자들이 없어지리라.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직장 가서 사장님에게도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그러니 더 풍성하고 많고 좋은데 마음에는 행복이 좀 없어. 평안이 없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 것도 서로 비판. 이것이 자녀들에게, 국민들에게 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남의 허물을 찾고 비판하고 밟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감사, 부모에게도 감사, 선생님에게도 감사, 직장에서 동료에게도 감사, 상사에게도 감사, 감사하는 성도, 또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하면은 내가 행복해요.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십니까? 감사하면서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감사가 잊어버리고 싶고 잘 안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 건강하면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심한 병에 걸다가 나으면 감사하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때는 감사가 없어요. 배 고프면 야, 이게 참 밥 한 끼가 좀 너무 감사하구나. 부모가 늘 사랑해주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계시면 너무 좋겠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련하게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없어야 감사하면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있을 때 감사, 건강할 때 감사, 부모님 계실 때 감사,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렸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받은 환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못 살아요. 친구하고 취직도 할 수 없어요. 그들만 격리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지나가면 손가락 잡는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요즘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집에 동냥도 얻으러 오고 길에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겁났습니다. 그때 소문도 있었죠. 어린애 간 내서 먹으면 나병 환자 낫는다 해서 저도 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집에 동냥 얻으러 오면요, 그냥 막 숨어가지고 안 나갑니다. 다 가져가도 괜찮다, 나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정도로 간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손가락 없는 사람이 있지, 막 그러니까 코가 없는 사람, 뭐 눈이 비틀어진, 입이 비틀어지고 정말 보기도 추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나병 환자에 대한 대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이 나병이 낫다 안 낫다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이 하겠지만 아마 제사장이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서 나았다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낫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주 천한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천하다고. 상종도 아니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친구도 하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고 거기 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천시받고 약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처지가 여러 가지로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과 사람이 인기 있는 것보다 더 본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 않으시고 겸손하지 않으시면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나는 대접받는 게 당연해. 그리고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해서 왜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도 불평불만하고 직장에서 불평불만하고 사회에서 불평불만하고 뭐든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높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높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못해 보이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다 감사가 많아요. 아, 나는 이런데 이런 나에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나에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나에게 참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나에게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 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예배드리면 밥은 마음껏 먹도록 공짜 밥을 줍니다. 공짜. 그래도 감사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2그릇 먹어도 됩니까? 배 터지게 드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아파서 못 드리고 환경이 안 돼서 못 드리고 잡혀가서 못 드리고 사람 많고요. 말씀 들을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요. 물 한 컵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암이 걸렸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물 한 컵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물 한 컵을 감사 없이 마시잖아요. 걸어다니는 게 이거 다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밥이 많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밥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다양하게 못 드시더라고요. 저는 없으면 못 먹는데.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가 아니고 마음이 높았어. 교만했어.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저 자신이 참 무능하고 죄가 많고 악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제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 될 자격이 저 없어요. 네, 감사하고 또 설교할 수도 무엇이다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너무 행복해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장가갈 만한 형편도 안 됐는데 장가도 가게 하시고 애를 4명이나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또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또 사랑을 받게 되니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디든지 가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목사님이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한데 어쩌란 말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처음 보면 모르겠지만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높아지면 실패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감사.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 입술만 하지 말고. 현대는 입술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도 입술만 하고 감사도 입술만 하고 서비스도 입술만 그래 립 서비스라다 서로. 마치 정도가 입술로. 어떨 때 1, 2, 3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헷갈려. 진짜 사랑하는 언제 봤다고. 미워합니다 고객님. 이거보다는 낫지만 뭔가 좀 빠져있다 싶어.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너무 예쁘고 단장한 준비된 자매들이 딱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진짜 강시고 혹시 또 가서 또 진짜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뭔가 빠져있어. 마음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 잘했는데 우리 찬양대다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했는지 잘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잘한다고 그냥 실력 가지고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찬양은 별로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해서 찬양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하니까 이름을 아무나 해주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찬양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절에 가면 찬양입니다. 요즘은 기독교 배워서 찬불가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배에 찬양이 많아요. 찬양이 많고 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찬양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11조라는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오늘은 추수감사 헌금도 있고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고 드려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안 들어가면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드려라. 아멘. 그걸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서 마음을 드릴 만큼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몸, 시간, 재능,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이 그런 물었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 증거할게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몸 마음대로 아니라는 것도,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음대로 떠나고 싶다고 떠나고 안 떠나고 싶다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생김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피, 키, 성품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사망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죽음, 육신 죽음, 지옥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면 실패의 인생입니다. 이 땅은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죠.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놔두고 빈손으로 갑니다. 집도 빈손으로 갑니다. 명예도 지식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데 옷 가져가라고 옷도 막 갖다 주는데 옷 안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사 눈에 보이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제 안에 지금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이게 제만 믿는 게 아니고 6,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만나.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이 믿는 게 기독교고, 또 지금도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000년 동안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 다 전거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악하고 모자라지만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선물로 받게 된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빨리 손들어 보세요. 나 손들까 싶어서 걱정되더라.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어쩌랍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또 남을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해봐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면 사랑받고 관계가 좋아지고 존경을 받고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간증을 제가 몇 번 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여사 성도인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성도도 찾아가고 가족도 관심 주고 가니까 계속 아프면 또 찾아가지도 가족도 좀 소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디든지 아픈 사람은 섭섭병이 많이 듭니다. 섭섭하고 왜 누가 안 오나 싶은 게 나만 왜 이러나 싶은 게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사람에게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고 막 너무 힘듭니다. 팔도 못 들리겠고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그렇더래요. 감사를 50가지 하더래요. 한 가지도 지금 감사 없는데. 우리가 불평불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 많은 중에 왜 하필 내가 이런 병 걸렸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뭐하고 자식은 뭐하고 교회는 뭐하고 하느니까 왜 나는 이러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감사를 찾기 시작해서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은혜 50개 또 찾으니까 찾기더래요. 50개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상하게 팔도 들리고 힘도 나고 은혜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감사가 없었다면 정말 감사하시고 그런데 이 감사는 예수님 믿어야 제대로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감사가 뭔지 알지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돈도 별로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꾸 웃고 다니고 하는 게 왜냐면 그게 기뻐서 감사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 혹시 저 미쳤나 지금 뭐지 밥도 굶으면서 저 지랄병 하나 와 저러노. 근데 지랄병이 아니고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지랄병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해서 그렇구나 이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행복하고 보겠는 거지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데 다 잊어먹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처음 온 분들도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선생님께 이웃에게 목회자에게 또 사회 직장에서 동료에게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